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열정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물이라면은 100%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고, 그 물이 차거나 미지근한 게 아니라 펄펄 끓는다. 그러면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긴 하지만 비교를 해봅시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연애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여자만 사랑하고, 정상적인, 이게 남자 입장에서 얘기해서 미안해요. 한 여자라 그럽시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밖에 없다고 온 마음을 이 남자를 배우자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온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팔이라도 내놓겠다,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남자만 사랑하는 거는 없어지지 않아도 열정은 식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혼한 지 오랜 후에는 나중에는 친구 같은 부부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까지 사회에서는 그러는데, 그게 뭐 맞는 게 많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성격만 설명하면은, 사랑은 반드시 열정과 감정이 있어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게 100%의 사랑이라면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면은, 그 사랑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열정적으로 계속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런 열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없으면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자 그럴 때 그걸 위한 마음에 막 끓어오르는 열정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잖아요.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정의한 것 중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가만히 앉아있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요. 그러면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가요.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앉아서 책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멀리서 지나가요. 그러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입원했다 그래요.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입원해 있다 그러면은 가는 겁니다.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 굉장히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그 열정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그 행동이 온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힘을 다해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 아까 제가 사랑과 소명을 말씀드렸는데, 사랑으로 들어가서 사랑 중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두 가지를 합니다. 제가 왜 두 가지라고 말하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잘 보면은 율법이 전부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동으로 가르쳐줄 때 율법이 크게 이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 의식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올바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금방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은 예배 참여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라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종교 생활과 관련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삽니다. 이거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쉽게 우리가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삶, 올바른 삶,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럼 한 번만 이걸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과,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낮예배, 11시 낮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직장에 나가서 아니면 사회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것,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겁니까? 올바르게 사는 겁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과 제사 중에 어느 게 낫다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물론 제사도 순종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만 행위로만 놓고 보면은 제사 행위보다 올바르게 사는 순종 행위가 더 낫다는 거죠. 호세아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더 강력합니다. 제사 다 집어치우라 그럽니다. 아모스는 나 듣기 싫다, 보기 싫고 먹기 싫고 귀찮다. 사회에 나가서 유명한 말, 이전 개혁성경으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에 잘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1시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면 꼭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럼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게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먼저 나타나는 행동은 뭘까요? 먼저 나타나는 행동은 예배 참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이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니까 아픈 놈은 아픈 놈이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럽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내가 못 드려도 데리고 병원에 갑니까? 분명히 사랑의 행위가 예배의식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고 싶긴 한데 아직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나가겠네.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그러면 그렇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그거 끊고 나와야지. 다 끊고 나와. 한 달 지키 시간 지키 끊고 나와.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면은 술 먹든지 담배를 마시든지 사기를 계속 치든지 일단 교회 나오라 그럽니까? 나오라 그러죠.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게 순서로는 먼저예요. 이것을 조화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순서로는 우리가 더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둘을 딱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하면 올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삶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배워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식만 지키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동치 이렇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수없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형식으로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법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걸 더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화가 우리 신앙생활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